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디 계셨느냐?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에 계시다가 부활의 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3일 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고쳐야 됩니다. 3일째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셔서 금요일 날 9시간 죽음의 권세 가운데 계시고, 토요일 날 지금은 이제 죽음의 권세 가운데 주님 안식하고 계신데 24시간, 그러면 이제 9 플러스 24 하면 33, 산수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산수하는데 33시간에 내일 아침 4시쯤 동트기 전에 새벽 부활하셨다고 하면 한 37시간 그 정도 죽음의 권세 가운데 계시다가 주님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부활 생명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복받는 인생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편안함에, 나의 삶의 풍성함과 내 삶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좋은 길, 좋은 자리를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마음이 뜨거울 때는 무슨 말씀 하셔도 아멘, 예 밖에 없었는데, 요즘 우리가 그 뜨거운 불이 좀 식어서 미지근해지니까 아멘, 예보다 글쎄요. 자네 이번에 아프리카로 선교 가야 되겠네. 옛날에는 아멘이었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요도스 목에서 우리 주영 목사님이 선교사를 보내실 때 자네 브라질 가게? 그럼 예. 포르투기어를 한마디 못해도 브라질은 포르투기어를 쓰니까, 포르투갈 말 쓰니까 우리 이호수 목사님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셨습니다. 자네 독일로 가게. 김종근 목사님 독일말 아베체대 하나도 몰라도 독일로 갔습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자네 미국으로 가게. 아멘. 영어 잘 못해도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의도교회 권세 아래 주신
주의 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불순종으로부터 인류의 죄가 출발합니다. 죄의 출발이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0절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다. 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을 수 있고 온 천지를 다 다스리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 딱 한 가지 하지 말 것이 있다. 그것은 선악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와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되고 파멸이 되고 그 사람은 형벌과 저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원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봐요. 3장 그 뒤에 6절에 가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성경을 보면 여자분들의 유혹이 더 약한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재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잘못됐다고. 그 아담이 하는 말씀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담이고, 아담은 하와에게 먹으면 죽으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아담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아담이었다면 손가락 집어서 다 등쳐서 토해냈어요. 그런데 아담도 더 받아 먹어가지고 먹다가 하니까 목이 걸려 여기 툭 나오고, 그 남자들이 문제가 많다고. 또 그 말씀 들어보면 또 그 말씀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갚쳐 주셔서 교회는 3분의 2가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여자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쨌건 부부가 같이 죄를 졌습니다.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부인이 죄를 짓고 남편이 죄를 짓고 동시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말려야지. 먹으면 죽어. 아니 근처에 가기도 못하게 해야지. 아예 빨간 줄을 이렇게 둘러놓고 들어가면 팔 딛기만 하면 10,000원씩 벌금 받는다. 그러면 가지도 않았을 텐데 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 한지라 덕거덕 따먹었어요. 죄 근처에는 가도 안 돼요.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밤낮 술 먹는 자리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주 유명한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을 너무 잘해서 기획실장 자리가 올랐는데 매일 저녁마다 임원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술을 먹어도 우리나라 술 문화를 반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취하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잔, 두 잔 정도 먹으면 잘 텐데 우리는 부어라 마시라.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인 발명이 폭탄주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그냥 온몸에 가르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다니고 사람 죽이고. 근데 이분이 지금 장로님 되셔서 참 존경받는 분이신데 술잔이 다 들어가는데 뭐 전무, 상무 높은 분인데 저 밑에 말단 부장이 앉아 있는 자리에 거기까지 오니까 저는 크리스찬이라 이 술을 받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회장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깨지고 다들 눈을 째려보고 저 녀석이 뭔데, 제가 회장 앞에서 술잔을 돌리는 걸 거부했다고. 다음날 저녁 다시 또 그 회사 마치고 술 먹는 장소로 모이라. 어차피 가면 또 거절하게 되고 어차피 가면 또 분위기가 있으니까 안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막 아침 출근하자마자 달려와서, 아이고 지금 회장님이 진노하셔서 빨리 집무실로, 회장실로 오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사표 낼 각오라고 딱 서서,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자네가 일을 잘하는 건 아는데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말도 없이 빠지면 되나? 그렇게 분위기 깨면 되겠나? 제가 가서 안 받으면 더욱 분위기를 깰 것 같아서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자리는 제가 불러서 앉아있으라 하면 앉아있겠지만 앉아있어도 저는 자리를 받지 않고 그냥 돌릴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알았다, 다음부터 나오지 마라. 그래요. 그분이 승승장구해가지고 회사에 중역이 되고 나중에 큰 회사를 차려가고 아주 회사를 잘 되고 있고, 그 아드님도 회사를 이어받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을,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취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프랑스 같은 데는 가면은 물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음료가 와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근데 가보니까 제가 처음에 프랑스 갔다가 쇼크를 먹은 것이, 목사님들 다 술먹이 목사님들 앉아있는데 그 위에 와인 잔이 올라온 거예요. 포도주 잔이. 야, 프랑스 목사 다 타락했구나. 다 타락했어. 알고 보니까 프랑스는 워낙 물이 나빠가지고 포도주를 밥 먹을 때 한 요만큼 딱 따라놓고 밥 식탁 가까이 때 요만큼 다 마시고 끝나요. 그 덜도 더도 아닙니다. 그 두 잔 마시면 아무도 못 봤어요. 그걸로 끝나요. 독일 가니까 또 독일 목사들은 테이블에다가 맥주를 넣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너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지? 맥주가 있어요. 목사님, 이 맥주는 독일 사람이 음료인데 알코올을 뺀 겁니다. 먹어도 안 취합니다. 마셔보세요. 있어, 이거 왜 먹냐? 나 콜라 하나 갖다 줘라. 근데 그 나라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독일은 맥주가 음료고 불란서는 와인, 포도주가 음료인데, 우리나라는 물이 워낙 좋아갖고 이 물을 그냥 삼천리마다 궁상 어디 갖다 물고 다 그냥 마시고. 그런데 취하게 먹으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니까 그가 숨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르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니까 숨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에 두려움, 죄책감이 나서 숨게 됐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음 양심에 꺼리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능력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혼이 죽고 환경의 저주를 받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리셨느냐?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제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니, 사울왕이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늦게 온다고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틀린 길로 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간 것이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왕이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렇고 이 사울왕이 막판에 가서는 무당한 데 찾아가서 자기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수치스럽게 블레셋 군대에 가서 목 베어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형통해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1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니까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은 저 우편을 안 들고 좌편도 알고 잊어보니까 우편 안 들고 좌편이네요. 저 보라서 종북 좌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어떤 경우도 종북 좌파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왜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사상적으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인 십자가 중심 기독교 신앙을 뭉쳐서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래사장에 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을 순종하니까 자손 만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원칙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너무 일찍 깨우셔갖고 2시부터 성경 읽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읽고 오늘 날짜를 써놨습니다. 오늘로 이독을 했어요. 조금 속도가 느려졌는데 어쨌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 제 마음속에 주님의 책망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생각, 내 모든 것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는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밤낮 TV 앞에서 여기 앉아갖고 난 아직 못 봤는데 뭐 폭삭 뭐가 있었다, 무엇을 속았수단지 뭔지 이래가지고 제이도 드라마가 나왔는데 여기서 폭삭 속았수다를 봐야 된다고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성경보다도 눈물 날 일이 많은데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순종의 본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빌려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은 내가 내 스스로 기뻐서 자원해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내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복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겟세마네 동사는 순종과 결단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길 원합니다. 왜? 온몸 벌겨벗기고 채찍 맞아 등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를 흘리고 손과 발에 피를 착착 흘리면서 그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 아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셨죠. 그 인간으로서는 가장 극한 고통의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 입에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얘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를 높여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 나오면서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거의 4, 5년째 되는데 조용히 예배만 드리시고 가는 분을 어저께 모임에 어느 모임에 나갔다가 뵙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인데 목사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인사시키러 나왔습니다. 인사를 받았는데 이분은 국외적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해외에서는 황우석 박사보다 더 유명하고, 이 줄기세포로 사람들 지금 건강하게 만드는 것,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젊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원로 장로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세계적인 특허를 전 세계 몇백 개 특허를 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귀한 분인데, 제가 어저께 만나서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귀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 사업을 이렇게 확장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냥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제가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전 직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꼭 순복음교회 나가라 그래서, 여의도에 사는 사람은 이 영등포 마포 이 근처 사람은 여의도교회 나오고, 강남 사람은 근처 사람은 강남 순복음교회 도와내고 다 보내는데, 이분이 저한테 한 말씀 주신데 감동을 받았어요. 연말 정산 보고할 때 모든 직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2, 3천만 원씩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본 헌금 11조를 다 한대요. 그래서 연말정산 후에 그 11조 한만큼 본인들이 다 혜택을 돌려준대요. 참 복받은 회장님이에요. 할렐루야. 직원들 11조 조사하고 보너스 주는 회장님 처음 봤어. 왜 아멘들 안 하시나? 아멘. 직원들이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11조 하는 거 보고 너 2천만 원 11조에서 2천만 원 보너스, 3천만 원 11조 3천만 원 보너스. 그건 막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혹시 여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도해서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본인의 꿈은 앞으로 그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거라고 하는데, 향후 5년 내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박사님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의 로인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만 듣고 가만하고 그저 주일날 말씀 듣기만 너무너무 사모해서, 자기는 원래 이름을 안 밝히고 교회 나오고 헌금을 해도 무명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출석만 하기로 결심했는데, 이 코로나 때 성도 등록증 없으면 못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등록을 하고 헌금은 아마 거액의 헌금을 무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순종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마음의 깊은 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종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에서 은혜를 받을지어다. 자녀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큰 복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복을 받게 될지어다. 중세 영세 소상인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송사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지어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순종의 은혜를 깨달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